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일까요? 이거 모르셨어요? 큰일 났네. 자,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일까요? 네, 제가 원래 질문 잘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진행이 빠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가는지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대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10살? 10살을 어린아이라고 그래? 자, 이걸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영어로는 infant, 그러니까 베이비를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유치원생 정도? 근데 어린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아, 그러니까 1세부터 3세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지칭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고 이제 조금 말할 줄 아는 3살 정도 아이를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영접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딱 안아가지고 무릎에 앉히셔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여기는 지금 안 보여. 그쵸? 그래서 완전 어린이집 아이, 유치원생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애기 같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점도 흠도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수 그 자체잖아요. 순수. 그쵸?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해요. 어린아이가 정말 막 피부도 정말 티 없이 맑잖아요. 모든 게 다 정말 깨끗하잖아요.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요런 상태, 영적으로 요런 상태인 사람이 어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자,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죠?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했더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을 간다! 난 천국 오늘 죽어도 간다! 손 들어보세요. 자, 천국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요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래부터 다 죄인이에요. 왜냐면 그게 원죄예요. 유전적으로 우리는 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야. 노비면은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소망은 궁전에 가고 싶어. 궁궐에서 임금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궁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나는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자격이 안 돼요. 신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죄인인, 이 노비인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궁전 가는 게 소원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양반인 한 분이 나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내 신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과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의인인 신분이 됐어요. 근데 아직 궁전에 왔어요? 못 왔어요? 아직 못 왔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양반이 됐는데 바로 궁전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뭐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지 궁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가! 끝!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 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큰 착각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딱 죽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옥에 가니까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잘 믿은 것도 아니죠. 믿는다고 착각하고 산 거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천국에서 여기 교회 제 천국책 간증책 안 읽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읽어보신 분? 없으시군요. 그 책에 제가 천국 본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천국 간증책에 많이 써 있는데 저는 여기가 다 읽으신 줄 알고 거기 안 써 있는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까요? 여기 보면 좀 특별하게 거기 그 책에 안 써 있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 모르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얼굴이신데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한 거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천국에서 본 아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책 이 얘기는 책에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애들이 예뻤어요. 그래서 그땐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요 애기도 예쁘고 요런 딸이었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예쁜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들을 되게 예뻐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 1년 되면 이제 다른 반으로 가고 저도 이제 다른 아이를 맡고 이래서 그 아이를 예뻐했던 기억은 제가 있었거든요. 너무 예뻤고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천국에서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 3살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7살 정도 된 아이의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놀랐는데 이제 그 아이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대면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너무너무 막 행복해하면서 천국에서 막 놀고 있는 모습을 뛰어노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너무 어린데 왜 천국에 왔을까 막 이런 마음도 처음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너무 다행이다. 천국에서 너무 다행이다. 저 아이를 천국에서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천국에 있다는 게 제 안에 제가 그때 위안도 많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그때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뭘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선악과 먹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요.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는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5살, 6살, 7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 판단, 그 다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요 더 영악해요. 여러분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왜 옛날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그 20년 전만 하는 애들하고 지금 막 태어나서 막 이렇게 자란 아이들하고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까요? 에?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서. 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 보여줘요? 네, 태블릿 보여주고요, 핸드폰 보여주고요, 자꾸 뭘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눈에, 또 어디에? 귀에. 이게 자극적인 게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거 영상 만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만든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육적으로 편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뭘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만들어준 그 산물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수할 수가 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어린아이들도 떼먹기가 너무너무너무 쉬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악한 그 세대의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죽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는 천국에서 본 아이를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엔 지옥도 갔는데 지옥에서 너무나 끔찍한 제가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천국은요, 제가 천국을 여러 번 들어갔는데 천국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게 향기예요. 향기. 뭐라고요? 향기. 지금 아름다운 꽃들이 피면 막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잖아요. 천국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향기가 나는데 거룩한 향기가 나요. 이런 향수, 꽃향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거룩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바로 뭐냐면 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기가 돼서 천국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또 하나는 소리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게 천국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셔서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 천국에 딱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저를 막 환영을 하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주영아! 주영아!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누구지 하고 딱 보는 순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 가서 만약에 엄마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누구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할머니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천국에서 할머니를 가서 탁 뛰어가갖고 할머니를 딱 안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내가 세상에서 본 할머니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키도 되게 작으시고요. 제가 돌아가실 때의 모습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편찮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이 너무너무 좀 흉측하시게 많이 마르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도 다 빠지시고,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정말 키도 작고 너무 볼품없는 할머니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서 딱 껴안는 할머니는 한 180 넘게 키가 아주 크시고, 완전 몸매도 마루 인형 같으시고, 머리는 다 황금으로 다 되어 있고요. 빛이 안에서 빛이 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얼굴은 완전 할머니하고는 전혀 하나도 안 닮은 완전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인지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알아보거든요, 할머니인지. 근데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고 찬란한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고서는 제가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계속 그 말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세요. 좋으시죠? 네,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셔요. 저도 올라갈 때마다 이런 까만 머리가 아니고 완전 황금의 머릿결로 바뀌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지옥은요,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모습을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바꿔주시는데, 지옥에 딱 가니까 지옥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너무너무너무 흉측한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환자, 화상 입은 환자, 막 너무너무 끔찍한 막 진물이 다 흐르고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에 옷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형벌을 받아요. 천국에 가면 집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집이요. 여러분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다 집에 가시잖아요. 왜 집에 가요? 응? 쉬러. 맞아요. 집은 쉬는 공간이에요. 천국에는 집이 많아요. 왜 집이 많을까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처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엔요, 집이 한 채도 안 보이더라고요. 집이 안 보여요. 왜 집이 없을까요? 그렇죠.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1초도 쉬지 않고 뭐 받는 곳이에요?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집도 없고 옷도 안 입고 그 안에서 계속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아름다운 시골도 있고 너무너무 막
아름다워서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데, 지옥은요 가는 곳곳마다 마치 방처럼 느껴져요. 이쪽 방은 유황불이 탈팔 타오르는 곳이, 이쪽 방에는 막 뱀이 가득가득한 곳에 있고 막. 그러니까 마치 공간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아름다운 뭐가 있고 형체가 있고 이런 게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갔는데 불못이 막 부글부글 타는 유황불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마치 튀김을 튀기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탁 꺼내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죠. 마치 이것처럼 사람들이 그 안에서 뜨거워 살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가 이제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할아버지처럼 딱 보여요. 누군지도 딱 알아봐요. 근데 그분이 막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며느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시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막 두들겨 패고, 네가 혼자 믿으려면 혼자 믿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며느리를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손자를 낳는데 손자는 내 장손이지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너는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얘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장손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고, 그 며느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막 못하게 하고 막았대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랑 손자랑 절에 가다가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손자는 천국 갔을 것 같아? 그 할아버지 옆에 있더라고요. 7살 됐는데. 7살 된 손자도 같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손자까지 지옥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 내가 잘못했어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는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살짜리 아이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 7살이어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이제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이가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큰 아이도 아이예요. 손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아들이 셋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어디 가서든지 좀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으신 마음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잘 먹고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요,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이쁜 줄 안다니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쁜 줄 알고 잘 키우고 잘 먹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짐승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어디 가게?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있는 동안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이고 잘 살고 뭐 대학 공부를 잘 시켜주고 박사를 따게 해주고 뒷바라지 쎄 빠지게 해줘도 그걸로는 천국 가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의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저는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었고 또 옛날에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돕시다 이런 캠페인이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리를 절단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그런 기적도 넘기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나시린이 뭐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시린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건 아나? 머리 긴 남자 하나 있어. 힘 센 사람. 그렇지! 잘 맞췄어. 삼손이 나시린의 대표인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나시린의 단어를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구나. 나도 선교사가 되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서는 그때 제가 이제 정한 것이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되자. 한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한 입으로 또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뭐 말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 삶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반장이니까 이제 아이들 통솔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캠프파이어 마지막 날에 사회자가 올라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반대항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다 반장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반장이니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갔더니 자, 지금부터 1반부터 반장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는 반은 오늘 야식을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막 자랑하고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제가 뭐 안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세상 노래 안 부르기로 했잖아요. 가요 안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오는 애들마다 다 가요를 부르는 거야. 그때는 막 서태지 막 이런 애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데 뭘 불러야 되지?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부르기로 했죠? 제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데가 여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친구들만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불러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지금 다 애들만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결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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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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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 찬양을 그 전교생 앞에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여긴 박수도 안 쳐주네. 다른 데는 박수 쳐주는데. 그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막 분위기가 완전 펭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다 눈이 이렇게 땡그레졌고, 쟤 뭐야, 저 몸을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사회자도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왔더니 반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숙소에 들어갔더니 막 어떤 애는 제 멱살을 붙잡고 막 벽에다가 밀치면서 너 미쳤냐?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협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아무도 저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니까 몇 분단 청소하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제 말 안 듣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시는 거야. 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됐냐고 막. 저는 선생님한테 혼나죠. 애들은 애들대로 무시하죠. 그렇게 1년을 버텼는데 2학년이 딱 되니까 제가 전교생 앞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 2학년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또 왕따. 3학년 때도 왕따.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을 거의 친구가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또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집에 안 가고,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도 저랑 얘기 안 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저와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학창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되게 행복했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 아들 얘기도 할 텐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뭔지, 이 왕따당한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제가 꿈꾸던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태국에 선교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아기를, 첫째 아들이 6개월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태국에 갔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부터 제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가 되면 그 불교의 나라 태국이 다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제가 가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게 정말 불모지더라고. 불모지. 여길 봐도 불상이고 저길 봐도 불상이고, 택시를 타도 불상이고, 화장실에 가도 불상이 있고, 정말 불상밖에 없는 태국의 그 불교가 가득한 나라더라고요. 거기에서 3년 정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저랑 저희 남편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저희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철수를 할 때 저희 상황은 저는 둘째를 임신해서 만삭의 상태였고, 저희 남편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랬는데, 선교사는 4년을 지내면 한 텀이라고 해서 1년을 안식년을 줘요. 근데 저희가 3년을 못 채워서 공국에 들어왔더니 이 지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도 그때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출산을 했고, 둘 다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저도 그 기도원에 가게 돼서, 그 기도원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지금도 아까 찬양했지만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원장님께서 다 숙식이 무료예요. 그래서 지금도 숙식이 무료예요. 여러분 뭐 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3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원장님을 통해서 몸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입신해서 천국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보고 저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천국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갔다 천국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제 막 천국을 간증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 둘째 아들이 돌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전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아이도 지치고 저도 지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애 좀 키우고 나서 저 다시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간증 집회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희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다시 태국을 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태국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다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가면 남동공단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안에 외국인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안에 태국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남동공단 안에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태국인을 위한 타이 소망교회라서 저희 그래서 타이 소망 타이가 태국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타이거든요. 태국이. 그래서 진짜 타이 소망교회라고 해서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올해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성도들과 함께 태국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생활이 어려워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술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천국 간증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유튜브로 막 나가면서 제가 유명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제가 마음에 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6개월 됐을 때 제가 태국에 데려갔다 했잖아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될 때까지 6번 어린이집 유치원을 옮겨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사나 이런 게 잦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랑 좀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항상 친구가 그리웠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이제 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올고다요. 저도 약간 올고다서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나시린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그런 다니엘이거든 이름이.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지켜야 된다는 그게 스스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얘는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세상 노래 안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이게 특별하게 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너무 유별난 아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일이 있었어요. 얘를 싫어하는 아이랑 말다툼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편의 아이가 때려가지고 이제 코뼈가 부러지고 크게 이제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된 거죠. 어쨌든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막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대안학교로 보냈습니다. 대안학교로 보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대안학교도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냈는데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일반 중학교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 기초적인 학력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3년을 겪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 성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생활도 어렵다 보니까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얘가 기초 공부가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고등학교의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니까. 얘는 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해서 정말 반듯하게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20점, 3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이제 저는 저대로 천국을 전하러 다니고 아이는 아이대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저는 저대로 천국을 전하지만 아이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어요. 그때쯤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열심히 간증 집회 다녀서 좀 생활이 되고 그러면 학원 보내줘야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사례비를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 한 번만 써주세요 하나님, 다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함으로, 그리고 막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전했는데 이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싹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 전하는 것과 동시에 봉투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끝나면 이제 봉투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딱 열어보는 그 재미라기보다는 그거에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큰 교회는 금액이 크죠. 작은 교회는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겠어요? 같은 날이면. 그렇죠.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제가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질된 상태로 딱 계속 가다 보면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까요? 잘하시네요. 남의 얘기는 잘하시는데 본인도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끝까지 가면 지옥길이에요. 제가 살짝 변질돼가는 그때쯤 저도 스스로 이건 아닌데, 왜냐면 제가 자꾸 큰 교회 위주로 자꾸, 그러니까 같은 날 전화가 오면 저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이 없어요 하고 작은 교회는 안 가고 큰 교회 위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잘하고 싶을까요? 안 잘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은 거죠. 잘해가지고 그 사람,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싹 끌어안아갖고 또 다시 불러주길 바라. 또 불러주세요.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변질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좀 큰 교회에서 불러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야, 엄마 학원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학원 다녀. 막 이럴 때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저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천국에서 본 거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이제 그게 본론이 아니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모님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천국을 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모님의 얼굴에 웃음은 있지만 그 뒤에 무거운 짐이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가시다 보면 사모님도 사모님 입으로 전한 천국을 못 가실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 사모님의 그 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고 아이의 짐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이 입시 전문 강사하고 이분이 최하의 점수 아이 뭐 9등급 막 이런 애도 서울대를 보낸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맡겨주면 대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꿈 같은 얘기를 막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보냈던 아이들 합격증을 막 사진으로 보내주시면서 보시라고, 내가 다 보낸 애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기초가 없는 애예요. 중학교 과정을 안 했던 아이인데 한 달 만에 중학교 전 과정을 다 뗀 거예요. 전 과목을 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이제 한 10월
수준 됐거든요. 근데 그때쯤 이제 얘가 그때 그나마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이제 친구들처럼 따라가기 그 수준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10월 달에 아이가 그동안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반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근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자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래서 제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고등학교 나와야 되지 않냐. 막 그랬더니 아들이 대책이 있대요. 그래서 뭔 대책이냐 했더니 선생님이 있잖니.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이제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결심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퇴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이를 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이를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저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주신 게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영의 기도.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도 한 푼의 과외비 이것도 안 받으시고 아이가 또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집에 데려가셔가지고 안방에서 애를 재우고 먹이고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 그 모의고사 그 검정고시를 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검정고시 시험을 2개밖에 안 틀리는 실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한 해 더 빨리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신감이 막 충만해갖고 자퇴한 게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너무 행복하다고.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자기는 책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냐고 막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는 역설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를 대신 해주겠는 조건이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지옥에 갈 뻔했던 제가 여러분도 아까 회개기도문, 죄 씻음 기도문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안 걸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천국을 전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눈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매일매일 죄를 씻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제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큰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게 이 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돈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천국을 전해? 못 전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저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게 이제 또 이 읽는 기도 안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또 파트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또 기도문이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제 영이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모님 천국 본 거 거저 주셨는데 거저 줍시다. 집회 나가서 사례비 받지 말고 한번 무료 집회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왜? 주는 걸 왜 안 받아?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 막
기도로 영이 막 충만해지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야, 다 봐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걸 주는 걸 왜 안 받냐? 너 그리고 어떻게 생활할래?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마귀는 좀 옳은 말 같은 말 많이 해요. 어떤 말 하냐면, 야, 받아갖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럼 너 받아서 상급 샀잖아. 천국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죠?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찾기 시작했어요. 내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맞는 말만 해요. 마귀 맞는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맞는 말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 다 고치고 나서 살해금 받았다라는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예수님처럼 따라 살할 거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겠다 하고서는 그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무료 간증 집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3일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집회하는 동안 사례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례비 주지 마세요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 집회 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었어요. 대형기도도 잘했고. 그런데 그 교회를 기점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사도행전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막 아이들도 막 입신에 들어가고 병자가 낫고 막 대형기도도 막 저는 그분의 직업도 모르는데 막 직업 다 알려주시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해봐야겠다는 그게 여기서까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를 가도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안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아이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저는 기도에만, 말씀에만, 집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저희 목사님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으면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받지도 않으세요. 그 거저받은 거 거저준다는 그 말씀을 본인도 실천하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남동공단에 외국인을 섬기는 교회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지금도 성도들이 2-3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를 안 받으면 어렵다는 걸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선생님께서 제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 해갖고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자꾸 집회를 하러 갈 때마다 집회에서 받는 사례금만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받겠다고. 더 이상 나한테 주면 나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 끊을 거라고 막 제가 협박을 했어요. 더 이상 주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책을 써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뭐라고요? 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라는 그 책을 제 간증책을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입신했을 때 다 본 것을 녹음을 했어요. 뭐 천국 천사가 보여요, 빛이 떨어져요, 뭐 이런 걸 다 말을 한 걸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파일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 들어가면 3-4시간씩 들어가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선생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다 타이핑을 하시고 디자인도 다 하시고 모든 그 출판해야 되는 모든 걸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이 책을 내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목돈도 이 선생님께서 다 대셔서 책을 완성해서 저에게 안겨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딜 가길 원하세요? 천국 가길 원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왜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아니 나는 천국 전하러 막 다니면서 천국 가자고 막 부르짖는데 내 새끼들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고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도 어려우니까 내 자녀들 앞에서 나도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로 눌러요.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말 들어! 이렇게 권위를 누르고요. 또 어떨 때는 자유롭게 키워야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또 자율성에 맡겨 어떨 때. 그렇게 하면서 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옥 가게 방치해 두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지금 천국 갈지 못 갈지도 지금 잘 모르는데 내 새끼가 갈 수 있을지 아냐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게 됐어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누구도? 내 자녀들도 천국 가는 방법. 다시 본론을 넘어갑시다. 자, 본문 오늘 읽었던 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죠.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순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먼저 울래요? 너희. 특별히 너. 그러니까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건 뭐 하면서 울라는 걸까요? 그렇죠. 회개 기도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져야 아이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됐냐? 나도 못 가니까. 나도 사례비에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도 벌써 그렇게 변질을 했는데 애들이 엄마 보고 잘 따라오겠어요? 나도 지옥길로 가는데 애들이 천국길 가겠냐고요. 보는 게 지옥길 가는 엄마 모습인데. 아빠 모습인데.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천국을 보겠냐고요. 내가 서야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따라와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는 줄 아세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기 연세 드신 여기 노란색 옷 입으신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계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권사님의 세대 때는요, 기도원들이 콱콱콱 차고요. 부흥 집회 한 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저랑 좀 코드가 맞아요. 밤새도록 했잖아요. 철야 예배하면 뭐 9시에 딱 끝나는 데가 어딨어요. 새벽까지 막 밤새도록 하고. 뭐 이런 음향시설이나 좋았어요? 조명이 좋았어요? 난방이 잘 돼요? 추운데도 그냥 밤새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 이후에요, 기도원 문 닫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수련의 장소 찾으려고 갔더니 몇 군데가 다 기도원이 문을 닫아갖고 수련의 장소를 못 찾았어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없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에 누워가지고 트로트 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던 그 기도,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 지금 다음 세대들이 뭘 보겠냐고요. 뭘 보겠냐고요. 왜 주일학교가 없어졌냐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분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런데 뭐 신앙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천국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천국 노래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천국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쵸? 천국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 여기저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김밥 천국이 웬 말이고. 우리 주님이 눈물로 탄식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주영아, 잠자는 영혼 좀 깨워라. 교회 안에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다. 지옥 갈 어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저한테 막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셔요. 내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시고 브랜드 옷 입히시고 싶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왜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준비는 안 해주냐고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딸들에게. 언젠가 깨닫겠지. 언제 깨닫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냐고요. 오는 거는 주민번호대로 와요. 가는 거는 우리 애기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가실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저랑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읽는 기도 책 저자세요. 이 읽는 기도를 그 선생님께서 내렸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제 천국 간증을 제가 하고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 선생님도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 이 읽는 기도 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대. 너무 잘못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새끼들은 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처럼 고민을 하는 거죠. 학업도 안 돼, 세상에도 안 돼, 말도 안 들어, 게임만 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말하다 보면 싸우고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너무너무 지금 바쁘신데 그런 글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전국적으로 이런 고민을 가진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역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저처럼 짐이 있으니까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 세미나를 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그 기도 세미나를 열어서 일반 성도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와서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저처럼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주는 세미나를 곧 열게 될 거예요. 오시고 싶으세요? 네. 오시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천국을 사모하는 천사모 TV예요.
제 유튜브 채널이 천국을 사모하는 천사모TV.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일정을 넣고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오진 못해요. 아마 1000명 가까이 막 그렇게 오게 되면 이 장소가 부족해서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그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사역에 발목 잡히고 생활에 발목 잡히고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가정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먼저 울어야 내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막 추락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지, 산소호흡기 써야 돼요. 맞아요. 산소 마스크를 딱 써야 되는데 승무원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죠? 안전벨트 풀러? 안 돼. 자,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 누구 씌워주는 거예요? 자녀를 씌워줘야 돼요. 내가 내 자녀 너무 사랑한다고 내 자녀 먼저 씌우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죽으면 얘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어른이 빨리 쓰고 그 다음에 누굴 씌워야 돼요? 아이를 씌워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끄덕끄덕? 비행기 탈 때마다 승무원들이 그 얘기해요. 어른들이 먼저 쓰고 엄마 아빠가 먼저 쓰고 아이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아이들도 깨울 수 있어요.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고 이거 단번에 들으는 이거 영예 기도하라고 하면은 막 힘들어해요. 고문 받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시냐? 제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저도 지금 아들이 셋인데 막내는 8살이에요. 이 8살 아이가 이거 다 읽기 힘들어요. 영예 기도. 그래서 아까 우리 작곡하신 우리 서수연 집사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기도문을 아주 예쁜 목소리로 낭독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세대 노아의 방주 유튜브 채널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틀어놓으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게요. 아이들이 막 엄마 나 유튜브 보고 싶어. 그러면 기도 먼저 하고 봐.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보고 싶다고 또 기도하고 봐.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음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를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나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듣고 그 아이에 맞게 저 성경 이야기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틀어주셔서 아이들의 영도 깨어나야 돼요. 7살도 어디 갔었다고요? 죽으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손자 손녀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준비하면 안 돼요. 작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내 냉랭한 가슴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예수님, 다시금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나를 먼저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 너무너무 딱딱해졌거든요. 너무 세상의 때가 가득해서 이제는 까만 옷이 돼버리니까 뭐가 묻어도요, 이제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처음엔 안 돼요. 하얀 옷을 입으면요, 조금만 뭐가 묻어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니까
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요, 죄가 안 보이니까 죄가 없는 줄 알고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뎌져서 그래요. 내 죄에 무뎌져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세요. 다시금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다시금 순수해지고 싶습니다.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절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다시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세요. 그렇게 내어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